26장 1절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생활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많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자 사람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 사람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밤에대로 갔나이다. 왕이여 점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를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보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의 그 예수 증거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계속되어지게 하시죠.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이 사건을 빨리 끝내기를 원했다면 빨리 끝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판결을 받든지 하면은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빨리 끝내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재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재판의 경우는 빨리 끝나면 좋죠. 왜냐하면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재판에 이렇게 재판을 하는 분들의 그 말을 좀 들어보면은 정말 그게 굉장히 신경을 쓰여요. 어느 날짜가 잡히면은 그 날에 또 답변할 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가서 잘못 말하면 또 그것이 하나의 또 고속거리가 되어지고 또 증거가 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다시 묶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이 기진맥진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리고 앞에서도 보면은 24장 그 27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서 서로 이렇게 교체가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이 문제가 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달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태가 됐는데도 아직도 다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는 아그리파 왕 앞에 또 서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변명을 하지만은 거기서 다 끝나지 않고 또 어디까지 가냐면 마지막에 황제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황제 앞에 갔을 때에도 금방 이 문제가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그곳에서 로마에서 머물다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상소해서 계속해서 그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일들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오히려 반대로 활용하는 모습을 봐요. 참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즐기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왕들 앞에 아니면 총독 앞에 서고 왕 앞에 서고 또 황제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회를 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아그리파 왕이 1절에 보면 얘기를 하죠.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너를 위해서, 너 스스로를 위해서 변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틈타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개종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를 지금 하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파 왕에게 합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보시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유대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유대인들도 이걸 다 알아요. 바울이 지금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자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것과 유대인들이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다른 바가 사실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이제 신약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것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한
바를 그대로 자기가 믿고 있고 유대인들도 그것을 믿으면서도 나에 대해서 지금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하는 제 이유가 뭐예요? 6절 같이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똑같은 것을 믿는데 그런데 똑같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는 것은 지금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바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전부터 말씀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누구에게 말씀했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당시에는 부활을 보지도 못했지만은 그렇죠. 아브라함이 부활을 본 거는 아니잖아요. 부활은 이후에 신학이 와서 아니면 구약에서도 죽었던 자를 살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한번 4장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한번 보시죠. 17절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대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을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걸 그대로 보여주었죠. 삶으로 그냥 그대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자손을 얻을 수 있는 자손은 지금 자기에게는 약속의 자손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삭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웬만한 사람은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약속을 해주셨고 자손을 많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자손 죽여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손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죽었다 할지라도 살리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자기보다 더 귀한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의 믿음은 바로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눈앞에 보이게 만드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뒤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도 얘기한 거예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삭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그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셔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한 분이시라 그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자,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정말 우리에게는 믿음, 우리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흔들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려서 약해져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지 분명한 믿음 가지고 확실하게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뭘까요? 아까 7절 말씀 우리가 읽을 때 거기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소망이 뭘까요?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죽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소망은 없죠. 우리에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에요. 믿음이 없었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면 그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약속 아니겠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약속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전하고 또 증거하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소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지자들이나 또한 모세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소망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요, 자기의 간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들이에요. 그들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이런 기회들이 잘 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매인 것에 대해서 또 감옥에 갇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냐죠. 그러니까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디모데서 한번 보시죠. 디모데 후서가 이제 늦게 거의 죽음 전에 쓴 그런 말씀들인데, 디모데 후서 한번 2장을 보실까요? 1장 먼저 보시죠. 1장.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고난 받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도 부끄러워하잖아요. 많이. 내게 모든 것들이 형통할 때는 우리가 기뻐하면서 자랑스러워하지만 내게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인 것들, 이것에 대해서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매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기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그 매인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인 그 디모데에게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15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구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소송으로 인하여 계속 어려움들을 당하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을 떠나면서 복음을 떠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이 있죠. 비록 자기가 지금 낮아졌어요. 정말 낮아졌죠. 낮아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너희가 높아진 자들은 오히려 낮아질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낮아진 자들은 오히려 높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가 의지하는 것 붙잡은 것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도 분명한 이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16절이에요. 1장 16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사도 오네시보로도 복음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또한 함께 격려하고 자주 찾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돌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정말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들과 동행할 수 있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요. 참된 친구가 정말 누가 참된 친구인가를 알아보려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어려움에 있어 보면은 참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그럴 때 정말 가까이 와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친구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라면은 우리는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또 고난 당한 사람과 함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사실은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지금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곤고하게 만들면서 힘들게 만들죠. 그렇지만 이런 곤고함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왕 앞에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런 지금 왕 앞에 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왜 자기가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간증,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간증들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전해질 때 그거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사도행전 안에서만 자기의 간증을 몇 번이나 해요? 3번이나 하잖아요. 정말 더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다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몰라도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놀라운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게 친근하게 더 다가갈 수 있고 또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우리의 간증들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간증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가 어떤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특별히 자 16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이유가, 예수님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죠. 그것은 예수님을 본 것,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무엇을 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사명들을 줌으로 인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들고 사도로서 서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세요. 17절과 18절 같이 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기를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하죠.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더 기분이 유대인들은 상할지 몰라요. 자기들은 다 알고 있고 바리새파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을 그대로 간증을 전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죠. 23절도 한번 더 보실까요? 소망에 대한 부분들. 자,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을 전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죽으심만으로서도 되어질 수 없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복음의 정말 핵심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을 잘 믿지를 못하니까,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해낼 수 없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것이에요. 반드시 성취가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조롱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서워할 것 없이, 두려워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의 복음 증거할 때 담대하게 함께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왕들과 사람들 앞에 전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 앞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 그것은 바로 조상들이 말하신 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그걸 전했기 때문에 조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들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신들 앞에, 왕이나 아니면 총독들 앞에 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 전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그런 피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이처럼 담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담대하게 쭉 이야기를 했던지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여기에 보니까 베스도가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더 이상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만큼 베스도는 큰 소리로 외치죠. 바울아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제대로 전하니까 사도 바울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말들을 우리가 계속하니까 우리를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내가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혜가 많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참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되고 온전한 것은 오직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참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더욱더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고 또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되고 온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베스도한테 정말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복음 전도는 멈추지 않아요. 누구를 향하여서?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아그리빠 왕이 자기를 전도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다시 반박을 합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정말 아주 명쾌한 말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 아니에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묶여져 있는, 포박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 아니면 그 구금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완전한 자유는 없어요. 많은 편안하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배려는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복음이 그 안에는 풍성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이 기업을 너희들이 갖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지금 참 바른 말이죠. 어느 누구인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어느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부자나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참된 말이에요. 참으로 온전한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든 아니면 나보다 또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기업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전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도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욕심도 자기의 명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든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총독이나 또 왕이나 또 가이사와 같이 황제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당당하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높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신 그 자리가 곧 우리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어둠 속에서 아직 헤매이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우리 안에 있는 구원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